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노래했던 다윗의 노래가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노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의 그 깊고 깊은 그 선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평생 더 많은 더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은 매일 시시각각 변하는 삶의 현장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들도 만나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온갖 고난의 현장에 던져질 때도 있습니다. 그 변하는 상황 속에서 그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기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현장을 통하여서 이 삶의 상황을 통하여서 내가 맛보아야 될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며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통하여서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맛을 느끼게 하는지 그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수요일 저녁에도 다시 모여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들려주실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이 저녁에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소리에 응답해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언제나 주의 나라를 구하며 주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내가 간구하지 않은 것까지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기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또 이 코로나 앞에서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 교회를 위해서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들으시고 응답하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들으시고 선교사님들에게 언제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바라옵기는 육신의 연약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주의 성도들을 이 시간도 기억하시옵소서.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능력만을 사모하며 간절히 주를 바라는 주의 연약한 성도들 주께서 친히 그 손으로 어루만지셔서 이 시간 변함없는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간증하며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십시다.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우리 8절이 있는 말씀 같이 보십시다.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우리 8절이 있는 말씀 함께 보십시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8장 바울의 2차 선교 사역 가운데 고린도에 와서 이제 일어난 일들을 함께 우리가 배우고 또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와서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이 고린도에서 만났다 하는 것을 가지고 몇 주 동안 함께 묵상하면서 또 도전과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고린도에 와서 또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동역자들인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은 실라와 디모데를 이제 고린도에서 다시 만났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2차 선교 사역 가운데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동역자들이 있는데 지금 고린도에서 만나고 있는 이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빌립보에서 또 헤어졌던 누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한번 정리해서 한번 지도를 보시면서 한번 조금 행적을 한번 정리를 하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2차 선교 사역인데 이 지금의 터키 드로아에서 이제 바다를 건너 빌립보 1번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에 갈 때 바울 그리고 누가를 드로아에서 만나서 함께 동행을 하게 되어지고 처음 출발 때 바울과 실라가 2명이 동행했고 루스드라에서 이제 디모데를 만나서 동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빌립보에 올 때는 4명이 이제 함께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과 누가 그리고 실라, 디모데 4명이 이제 동역자가 되어져서 이제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 와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진 겁니다. 자, 이제 빌립보 사역을 하고 떠날 때에 성경에 유심히 보시면 한 사람이 거기 남게 되어집니다. 바로 누가가 빌립보에 남고 세 사람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이제 2번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옮겨서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정확히 기록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누가를 빌립보에 남겨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제 빌립보에 이제 간수장이라든지 루디아 가정이 첫 예수를 믿고 첫 교회가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할 수만 있으면 그래도 거기에 이제 누가가 함께 있으면서 교회를 돌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누가가 빌립보에 남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성경을 쭉 보시면은 바울이 이후에 이제 누가를 다시 만나게 되어지는데 언제 다시 만나게 되어지는가 하면 2차 사역이 끝나고 이제 3차 사역을 에베소 중심으로 3년간 사역하고 이제 마게도냐를 갔다가 다시 이제 고린도까지 와서 3차 사역을 끝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어지죠. 거기 이제 빌립보까지 올라가서 거기 다시 누가를 만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누가를 만나게 되어지는 장면은 참 사도행전을 보시면서 세심하게 보시면 그것을 노출시키고 있는데 그것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사람이 지금 누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누가를 어디서 만났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을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기록하는 누가가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2차 선교 사역 드로아 이 지역에서 이 누가가 이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 것은 자신을 포함한 것이지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 와서 떠날 때에 누가가 여기 남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기록에는 우리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차 선교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에서 다시 이제 북쪽 바울이 올라가서 빌립보까지 갔다가 이제 드로아로 넘어갈 때에 거기 다시 이제 보시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다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바울과 누가가 만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바울이 이제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까지 이제 사역을 하게 되어지지요. 물론 이제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는 그 유대인들의 핍박이 아주 극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베레아까지 왔을 때에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아주
폭동, 아주 뭐 테러의 수준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베레아에서 바울이 급히 도망을 하듯이 베레아에서 배 타고 아덴까지 내려오게 되어지지요. 자, 근데 이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내려올 때 바울 혼자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누가? 이 실라와 디모데가 베레아에 두고 떠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덴에 올 때에 바울이 홀로 들어왔고 그 이후에 바울이 아덴에 머물 때에 이제 이 올 때 사실은 베레아에 있는 형제들이 믿는 형제들이 동행을 해서 이제 바울을 아덴까지 데려다 주는데 돌아갈 때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가서 이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오게 해달라. 그 부탁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아마 이 믿는 형제들이 베레아에 돌아가서 아마 곧바로 얘기해서 디모데와 실라가 다시 이제 아덴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바울과 이제 실라가 아덴에서 만났는데 또다시 사실은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를 이 베레아 지역 또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다시 파송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헤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다시 보내게 된 것은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이 베레아 이 지역에 믿는 신자들이 이제 아주 초신자들이고 어리기 때문에 이제 그 돌보기 위해서 보낸 것이죠. 그렇게 다시 헤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덴에서 홀로 있다가 아덴 사역을 끝내고 바울이 이제 고린도로 올 때에 홀로 이제 고린도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홀로 들어와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같이 이제 생업이 같아서 같은 일을 하면서 안식일에는 이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은 다시 이제 그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베레아에 있던 누가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까지 와서 바울을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것을 이제 5절에서 마게도니아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왔다 만났다 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사실을 조금 우리가 염두를 해두고 5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오늘 저녁에 생각해 볼 내용의 말씀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하는 이 내용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 말씀만 떼어서 생각하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이 말씀만 보면 그러면 바울이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않다가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는가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1차 선교 사역과 지금 2차 선교 사역 중에 있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바울이 했던 사역했던 그 모든 과정들을 볼 때 바울은 그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바울의 지금 계속되는 사역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지금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렸다라고 할 때에는 또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마게도니아에서 누가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와서 바울을 만났다라는 것과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혔다, 붙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관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과 실라를 어디에서 고린도에서 바울이 만났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혔는데 아주 능력 있게 자신감 있게 그렇게 사로잡혔다. 라는 그런 강조가 되어져 있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내용이 이 바울과 이 디모데 그리고 실라와의 그런 관계, 인간 관계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바울도 한 인간입니다. 연약한 한 인간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바울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반드시 서로 영향을 주고 받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함께 살면서 나를 알고 나와 함께 지내는 사람들, 가족이든 또 어떻게 나를 알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사람이기에 함께하는 사람들로부터 그 영향을 주고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에게 디모데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나의 영적 아들이라 그렇게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관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실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에서 홀홀단신 홀로 고린도에 와서 그래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라고 하는 참 귀한 사역자들을 만나게 하신 건 너무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바울이 영적 아들처럼 여겼던 이 디모데 그리고 동역자 실라를 고린도에 만났을 때에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연약한 한 인간으로서 이 고린도에서 영적 아들 바울과 디모데를 만났을 때에 그가 참 큰 힘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용기를 얻게 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을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실라와 디모데, 바울과 이 사람들의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 귀한 교훈을 받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바울과 디모데, 실라 이 사람들의 관계를 볼 때에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크게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하면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를 아는,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 때문에 그들에게 끊임없이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삶의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또 그런 차원을 넘어서 영적인 힘까지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그 사람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이든 친구이든 교회 교우이든 직장의 친구이든 누구이든지 간에 이웃이든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의 행동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삶에 용기를 줄 수 있는, 또 영적인 차원에서는 영적인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과 지금 실라와 디모데의 관계가 그런 관계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울이 그 영적 거장인 바울이지만 그 바울도 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보고 싶었던 그 디모데와 실라를 만났을 때에 새로운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디모데와 실라와 같은 이런 사람이 되어져서 만나는 자기를 아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용기를 줄 수 있고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고 영적인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래서 언제나 보고 싶은, 언제나 함께하고 싶은 그런 존재로서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정반대의 사람이지요. 함께 있는 것이 슬픔을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영적으로 침체케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도 적잖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나를 기억할 때마다, 나를 볼 때마다, 내가 말하는 걸 들을 때마다, 내가 행동하는 것을 그 사람이 볼 때마다 실망과 절망과 아픔과 이런 것들을 주는, 영적으로 오히려 침체케 하는, 영적 힘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의 관계를 보면서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내 존재는, 나는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철저하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난 할 때고 다 했는데, 나 잘못한 거 없는데,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를 때문에 어떤 영향을 받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나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과 디모데 실라의 관계를 보면서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으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안 보면 바울이 아덴에 왔을 때 그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가면 속히 누구를, 디모데와 실라를 빨리 오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도 보시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를 만나는 것이 내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속히 오라고 그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보고 싶다는 것이죠. 보고 싶다는 겁니다. 정말로 나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나를 보고 싶어, 나를 보면 영적 힘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져서 보고 싶어하는 그런 관계. 할 수만 있으면 안 보면 좋겠고, 할 수만 있으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좋겠고, 그런 관계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라면 참으로 서글픈 인생을 사는 것이지요. 참으로 서글픈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있으나 많은 그런 참 불의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보통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에게 외적으로 해를 입히면 우리 사회법적으로 책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 법적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왜? 보이는 어떤 상해를, 해를 입히게 되어지면 반 책임을 져요. 그 사회법적으로 그 법에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외적인 해를 입히면 사회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데, 보이지 않는 내적으로 어떤 피해, 슬픔을 주고 아픔을 주고 용기를 잃어버리게 하고 영적으로 침체케 하고, 그 보이지 않는 내적으로 해를 입히는 것은 사회법적으로는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법 적용의 대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적으로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주어도 용기를 잃게 만들고 삶의 의욕을 잃게 만들고 영적으로 침체케 하는 그런 해를 입혀도 사회법적으로는 어떤 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회법적 책임이 없으면 과연 하나님 앞에서도 책임이 없는가 생각해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회법적으로는 책임의, 처벌의 대상이 아닐 수 있겠지만 과연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 것인가 하는 겁니다. 아마 이후에 반드시 우리에게 그 책임을 저는 묻는다라고 믿습니다. 너를 통해서 너를 아는 사람들,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내면적으로 끊임없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주었다라고 하면 그 책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없겠습니까? 반드시 저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산다라고 할 때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서로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너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너 가까이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사람들에게 도대체 너 한평생 살면서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그 사람들에게 비춰졌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선한 영향력을 주었는지 아니면 아픔과 고통만 주었는지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법정에서는 책임을 묻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책임 없다, 나는 모른다, 안 통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는 그 통하지 않습니다.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신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바울과 실라의 디모데의 이 관계, 바울도 이 디모데 신라를 만남으로써 이런 큰 힘과 용기를 얻고 결국 나중에 보시면 그를 통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이 고린도에서 그들을 보내서 이제 사역하고 교회를 돌봐기 때문에 이 고린도에서 최초로 바울이 서신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런 개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내 영적 아들이라 그러면서 디모데 전서 후서도 기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계를 저 여러분들 한번 이 저녁에 기억하시오.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으로 내 주변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는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기 이전에 그런 것들을 한번 깊이 점검해보는 이 저녁 또 기도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이 땅 살아가면서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부족하지만 누구에게라도 필요한 사람으로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보고 싶어지는 사람으로 내 삶의 자리매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고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